어떤 환경, 어떤 형편 속에서도 영원한 가치를 목적함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버티고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그분의 지혜,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용기로 가득함이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라면 누구나 다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아마 다 기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이 고민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 폭풍을 잠잠케 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 해결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산들을 제거해 주시고 바다를 갈라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며 우리의 믿는 바이고 그 모든 응답은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며 내 인생에서도 또 누군가의 믿음의 사람의 인생 속에서도 종종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환경과 상황을 바꾸어 주시지 않는 경우들도 우린 사실 종종 보곤 합니다.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나의 환경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이른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나의 상황이 좋아지기를 원하고 기도했는데 좋아지기는커녕 더 안 좋아지는 경우들도 만나곤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 무슨 문제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 아닙니다. 뭐 특별히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 나쁜 짓 한 그분들은 너무나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생기고 더 악화되나 싶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하고 있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야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상황이 좋아지지를 않고 더 나빠지기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물론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진 않습니다. 그것까지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멈추어 버립니다.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오는 겁니다. 내 형편이 이 모양 이 꼴인데 누구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나?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쑥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는 그만 침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멈추어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멈추어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증인의 인격으로 변화되어 증인의 인생을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삶은 사실은 우리의 환경이나 나의 처한 형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은 무엇인가?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든지 혹은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운 일이 생기든지 상관없이 변함없이 지속적인 모습을 갖는 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변함없는 모습으로 성령 충만하여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 사도행전 교회의 성도들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교회, 이른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믿음에 있어서 변함이 없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칭찬받고 격려받고 신비로워하는 그런 여김을 받을 때이든지, 아니면
유대 관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협박하고 반대하든지 심지어 박해를 받고 죽음을 당하든지 아무 환경과 상관없이 그들은 여전히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적으로 가졌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받든 혹은 사람들에게 반대와 협박을 받던 변함없이 성령 충만한 삶,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중심에는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맞습니다. 기도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도 기도하는데 현대 교회는 말씀을 전하려면,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라고 누군가에게 말하려면 적어도 내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상을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거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형편이 안 좋거나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기대치 않은 사건을 만나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고,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가졌던 기도의 내용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말할 수가 없고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나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면 우린 오늘 우리의 기도 내용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으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과연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말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의 내용이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으며 우리의 기도의 내용으로 삼아야 할 우리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는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하는 내용이 항상 들어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그 모든 기도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자신들의 처한 상황을 해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은요,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칭찬과 격려든 반대와 위협이든 환난과 박해든 어려운 일이든 그 모든 상황을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렌즈를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며 이해하는 탁월한 해석을 가졌단 말입니다. 제가 사실은 눈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올 때쯤부터 이게 눈이 이렇게 나빠지면서 멀리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안경을 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눈은 점점 나빠지더군요. 요즘에는 이 안경을 벗으면 저쪽에 있는 글자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몽그리지 하고 보이질 않아요. 하지만 안경을 탁 쓰는 순간 저 멀리 있는 글자들이 보여지고 그리고 이해가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저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무슨 의미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렌즈, 성경의 안경을 탁 장착하고 나의 현실에 일어난 일들을 보기 시작하면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도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요, 사실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협박을 받고 위협을 받고 그러고 나온 것 아닙니까? 떨리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대범하게 말했지만은요, 그들도 사람이니까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죠. 그때 그들이 제일 처음 보여준 모습은 기도의 기본기가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었습니다. 그들은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동료들에게 갔습니다. 교회의 믿음의 동료들에게 함께 갔고, 믿음의 동료들은 그 나쁜 소식을 듣고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뭐였냐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죠. 대주제이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이여 하고 기도합니다. 지금 그들이 만나고 있는 어려움은요, 세상 통치자들로부터 받은 위협이고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엇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가? 이 모든 세상 통치자 그 위에 계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나가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박해를 받고 있고 협박을 받고 있지만 이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요, 더 나아가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분,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지요. 왜 성경에 대한 바른 태도가 중요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디테일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내가 어떤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어떻게 이 인생길을 걸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매우 섬세하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크고도 광대하신 대주제이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디테일을 설명하며 인도해 주시는 섬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그들이 먼저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신 성경을 통하여 현재의 문제를 보기 시작합니다.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25절부터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이 부분을 항상 기억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기록했다고 해서 사람의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람을 통하여 기록하고 보존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시편 2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써이다. 시편 2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그건 다윗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니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님을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다윗이 쓴 것은 그 옛날 쓴 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옛날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세상 관원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현재를 살고 있는 현재도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이 예수님을 거슬렸고, 지금 이 유대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를 거스르고 있네요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뜻대로, 그건 다른 표현을 하면은요, 그분의 손 아래에, 좀 우리 한국식으로 더 이해시키면 그분의 손 위에서, 그분의 손바닥 위에서, 그분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들은 본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위협의 문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문제가, 어려움이 어쩌다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에 그분의 권능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임을 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부딪히는 뜻밖의 일들도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라면 앞으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 속에서 뭘 엿볼 수 있냐면, 이 사도행전 교회, 초대교회는 말씀 운동이 있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들으며 자기의 삶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이 적용이라는 것은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내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보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말씀 운동은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읽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말씀의 렌즈로 볼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 운동을 자꾸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강조하고 성경 읽으라고 그러고 말씀 좀 배우라고 그러고 막 DTS 하면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선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해 못할 상황,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죠?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배웠고 읽었던 말씀을 통하여 이해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여 하늘의 상속자인데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나? 왜 내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나 할 때에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너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진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도 해야 한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프리즘으로, 그 렌즈로 이 상황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지? 남들은 정말 잘 먹고 잘 사는데 난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하지? 그때 주님께서 읽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얘야, 내 아들아, 내 딸아,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인생의 영화라는 것 풀의 꽃과 같단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의 말,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단다. 그 프리즘으로, 그 렌즈로 내 상황을 보는 겁니다. 그럼 명확해집니다. 내가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 내가 만난 이 고통의 순간 속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떤 발걸음을 가져야 될지가 명확해집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철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명철이에요. 그게 언더스탠딩이란 말입니다. 그 명철함을 가지고 가는 인생은요, 탁월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9절과 100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주의 증거는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 것이고요, 읊조린다는 것은 현대말로 하면 묵상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할렐루야. 탁월한 인생인 것입니다. 명철함이 이렇단 말이에요. 어떤 훌륭한 스승보다도, 어떤 경험 많은 어르신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는 나의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나의 인생의 그 명철함이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으로 나타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뒤에 103절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어찌 내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 달콤합니다. 알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의 말씀에 달콤함이 보이고요, 그 다음엔 또 알게 됩니다.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깜깜하기만 내 인생,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니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알겠고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 운동이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의 운동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젖어 들어와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없으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함께 모여 있어도요, 나오는 건 한탄과 한숨뿐입니다. 걱정과 염려뿐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기들끼리 모였는데 모여서 뭐 합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두려워할 뿐입니다. 할 수 있는 건 문 걸어 잠그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받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에 오늘 본문처럼 함께 말씀 운동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의 렌즈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게 됐을 때에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말씀의 렌즈로 내가 지금 좋은 일을 만나든지 나쁜 일을 만나든지 그 모든 것을 말씀의 시선으로 해석할 줄 알게 되면은요, 어느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도도히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오늘 좋은 일을 만나던 어려운 일을 만났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그 큰 역사의 줄기 섭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걸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기를 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도행전 교회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 있었는가? 섭리 안에서 용기를 구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좀 쉽게 얘기하면 어떤 얘기냐면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위에서 그분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섭리라는 말은 조금 어렵지만 그냥 쉬운 말로는 그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요, 그저 1년, 2년 안에 뭔가가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개인으로 얘기하면 나의 평생을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할 때는 이 100년도 못 사는 내 인생으로서는 가늠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히려 이 몇천 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오시는지, 그분의 손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 그분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도도히 흐르고 있는 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이 섭리에 대한 눈이 열리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한층 성숙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또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긴 안목 속에서 있는 것이기에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나의 입장에서는 내가 현재 견디고 버티고 지나가야 할 과정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견디고 나갈 수 있는 용기, 그 담대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가 그런 간구를 드립니다. 본문 29절이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들이 본격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구하는 겁니다. 이 앞의 내용은 성경의 렌즈를 가지고 일어나는 현상들을 쭉 보는 그 어떤 통찰, 하나님의 섭리, 이걸 보는 눈이었고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의 그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그분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신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구하는데 뭐라고 구하냐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합니다. 그들의 위협함을 제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저들이 위협하는 걸 좀 살펴봐 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이들이 묵상하고 기억나게 되었던 말씀은 시편 2편이었습니다. 사실 시편 2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요, 그들이 고백했던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세상 관원들이 이렇게 헛되이 모여서 이렇게 이방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하는 내용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내용을 쭉 읽어 내려가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그들이 하는 걸 보시고 비웃으신다 하는 내용도 있고요,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철장, 쇠막대기를 가지고 그 세상 권세들을 깨트리고 부수는, 우리가 좋아하는 표현하면 깨부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요, 하나님 이들을 깨부셔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 같으면 시편 2편 내용 같은 거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그냥 그들의 뺨을 팍 때려주시고 이빨을 확 뽑아주십시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냐고요? 읽어보십시오. 있습니다. 시편 3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시편 2편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 알고 있는 사람들일 텐데 그 내용을 구하지 않고 그저 우리의 이 상황, 저들의 위협함을 좀 살펴봐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자들을 깨트리고 부수는 데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나간 것이고, 하나님 우리 이 상황을 좀 봐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어떤 문제 해결이나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도 계심을 믿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왜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일들이 잘 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되면, 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형편 가운데 정말 함께,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나? 아, 이런 일은 10%에 불과한다는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싶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고, 나의 상황을 보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령 충만한 자들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경륜 가운데에, 그분의 섭리 가운데에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지금 내가 통과하고 있는 이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시간들은 내가 버티며 견디고 나가야 될 자리이며,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 이걸 보는 겁니다. 이걸 볼 줄 아셔야지 됩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굽어보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박해를 받고 반대를 겪고 위협을 당하고 있지만 이 상황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뭘 구하죠?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담력을, 그 용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내 형편과 상황이 누가 볼 때 예수님 믿어 그러면, 야, 니처럼 될까봐 안 믿겠다, 못 믿겠다 그럴 때에, 아니야, 지금 내 상황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말씀은 진리야, 이 말씀을 할 수 있으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담력을 구하는 것은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언제나 기도의 제목으로 갖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도 바울도요,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할 때에 그 내용을 구합니다. 에베소 6장을 한번 봐보십시오. 에베소 6장 1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며 구해줄 것은 뭔가? 사도인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달랍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다오 하는데 뭘 기도해 달라고 하는가? 하나님, 우리 사도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왜요?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셔야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듣죠. 그래서 주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만 주면 뭐합니까? 목사가 겁 많아가지고 막 이 얘기하면 저 성도가 시험될 것 같고 저 얘기하면 요 성도가 시험될 것 같고, 그래서 막 가리다 보니까 나중에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잘 오셨어요? 이러고 끝나면 큰일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 주의 종에게, 우리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시고 그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담대히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하셔야 됩니다. 아니, 왜 몇몇 분의 표정은 그렇지 않겠다는 표정이시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기도 부탁한 게 그 내용을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저처럼 이렇게 강단에서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게 아닙니다. 감옥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는 이른바 옥중서신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기도를 요청하는가? 나 좀 여기서 빨리 나오게끔 기도해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고 그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의 그 비밀한 것을, 그 그리스도의 신비한 비밀한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나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뭐라 그러죠?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쇠사슬에 매인바 된 사자다. 쇠사슬에 매인바 된 하나님의 대사다. 쇠사슬에 매인바 된 메신저야. 그래서 나는 쇠사슬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되겠어. 하나님께서 나를 쇠사슬에 매여 있는 대사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뭔가? 당연히 해야 할 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담대히 말하게 하시려고 나를 지금 쇠사슬 가운데 가둬놓으신 거야.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진 담력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쇠사슬 가운데 매인 상태입니까?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니지만 재정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혹은 집안에서 뭔가에 묶여 있어서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입니까? 그래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하나님 말씀을 말할 수가 없고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쇠사슬에 매일지라도 감옥에서도 복음은 증거됩니다. 내가 비록 오늘 지금 버티고 견디고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 쇠사슬에 매여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담대함을 구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그 말씀을 말하는 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요, 기도의 제목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보이기 시작하겠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내가 박해의 시기를 살든지 혹은 내가 평화로운 시기를 살든지.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요, 어떤 세대는 박해의 시대를 살아야 되기도 하고요, 어떤 세대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평화의 시기를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박해의 시기를 산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버티며 이겨내고 견디고 통과하는 그 담력을 내게 주옵소서.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의 손 아래에서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우리의 눈이 열려서요, 영원한 가치에 대한 눈이 띄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는 바로 그 영원한 가치를 목적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사도행전 교회의 기도 가운데 있었던 내용은 무엇인가? 영원한 가치를 목적하는 기도였습니다. 영원한 가치. 무엇을 구하든지 영원한 가치를 구하는 겁니다. 30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그들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담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려운 형편도 함께하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에, 아버지의 시간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계속해서 주님, 그러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 손을 펴서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병자가 낫게 하여 주옵소서. 걷지 못한 자가 걷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모든 사람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범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십시오.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십시오. 얼마를 구하고 싶으십니까?
지난주 우리 DTS에서 제가 그랬어요. $10 billion 구하십시오. 구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 낫는 것 마음껏 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그런데 왜 구하냔 말입니다. 왜 표적을 일으켜달라 하고 왜 병이 낫게 해달라고 하냔 말입니다. 우리가 잘난 척하고 싶어서요? 우리가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서요? 나 좀 보라고 사람들에게 인상 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요? 아닙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를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명예를 위하여, 그분의 승리와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하여, 그래서 그분이 영광받고 그분이 높임받기 위하여 주님 내게 $10 billion 주시고요, 병도 낫게 하시고요, 기적도 보여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겁니다. 바로 영원한 가치를 목적하며 모든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담력을 주고 그게 우리의 담대함인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명예를 위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 나라 일을 위한 모든 것 필요까지도 채워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담력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구할 때에, 주님의 명예를 위해 구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구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기적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있어야 됩니다. 과연 주님께서는요, 사도행전 교회의 그런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셨습니다.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기를 다하매.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다하매, 기도하자마자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사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초대교회는요,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의 위협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위협했고요, 그들은 더 심하게 위협하고 드디어 박해까지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기도 하고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이 탁월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는 응답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사건은 일어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난 상태일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영원한 가치를 목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일어나는 상황을 바라보고 그 상황으로 해석해 나가고,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서 그 섭리 가운데에 담대함을 구하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동을 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진동을 주시고 내 심령 가운데 진동을 주시며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이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인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 말씀을 말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 지속적인 삶을 갖는 기도의 능력입니다.